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오늘까지 두 번째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32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환난에 대한 경고였다면 두 번째 말씀은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소망을 주시고자 시대 뜰 안에서 낙심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찌 보면 그 당시 예레미야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또 마음대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곳에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일까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이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여기에서 보면은 선한 말이 나옵니다. 선한 말이 성취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말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선한 말의 약속이 성취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정치적 해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맥락에서 보면 이 선한 말의 약속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다윗의 언약, 갱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선한 일의 핵심은 무엇일까? 15절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바벨론 침략으로 다윗 왕조는 뿌리채 뽑혀 나가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마지막 왕들은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매여 끌려갔고 왕실의 계보는 끊어진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다윗의 가문은 끝났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거대한 다윗 왕조의 나무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베어져서 밑동만 남은 그루터기가 이제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은 것 같은 그루터기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돋아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의로운 가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언은 약 600년이 지난 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낮고 천한 말구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낮고 천한 말구에 오셨습니다. 연한 순 같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해 보이는 가지 하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거대한 생명의 나무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의와 공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굽히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공평과 또 사랑과 정의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는 본질상 허물과 죄로 가득하여서 결코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호와 우리의 의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말이 우리에게 성취된 최고의 복음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닌 오직 예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구원의 날에 예배를 회복하십니다. 왕권과 제사장 직분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17절과 1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 이후에 이스라엘에게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육신의 왕이 되신 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동물 제사도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가 있었지만 그 성이 파괴된 이후에는 레위인들의 제사도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실패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동물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왕으로 또 영원한 대제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처럼 매번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되신 것이죠. 그로 인해 성전의 휘장은 찢어졌고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나아가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의 회복이 아니라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날 이 약속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또는 눈물을 흘리는 골방에서
고통스러운 일터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제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무너진 예배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예배제로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크고 은밀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밀한 일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성취되는 그러한 이제 일을 보면서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이 끝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시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그 소망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드리는 그 골방에 있을 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곳에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기도의 제목은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평안하고 안정되며 형통하게 하옵소서. 병원과 요양원과 통원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임하여 주옵소서. 불가리아의 빅토리아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일본과 콜롬비아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치유하며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